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냐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냐에 도착하고, 이 가데스 바냐는 가나안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다 온 것이죠. 가나안에 다 왔어요. 네, 다 왔어요. 이때가 애굽을 출발한 지 2년 7개월. 그러니까 3년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3년이면 넉넉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몇 년 걸렸어요? 40년. 가나안 땅에 다 왔어요. 다 와 오기까지 40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다 왔어요. 근데 40년 걸린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20년 했다, 30년 했다, 40년 했다, 나는 3대다, 4대다, 5대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되면 물론 그 뒤에 부모님의 기도에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았죠.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가 주저앉게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완전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놀아버려요. 그 모습 가운데 말하는 것들이 불신자라니까, 불신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부부 싸움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거친 말이 막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언제 그렇게 했든지 분노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13번째를 하는데 13번째 중에 지금 이것 말하려고 13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마음은 활짝 열고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13번의 결론을 바로 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히 내 마음에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 교회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딱 가지고 똑 떨어져서 2015년 딱 마무리하고 2016년 딱 맞이하면 얼마나 심플하고 말이죠, 얼마나 깨끗하고 확신해요. 예. 그렇죠? 자, 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12정탐꾼을 뽑게 되죠. 12정탐꾼을 뽑는데 랜덤으로, 각 지파에 랜덤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족장들을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름이 나와 있고 이름이 다 나와 있지만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리더 중에 리더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탐하고 온 것에 대한 사실 보고에 의해서 그 리더들의 말이니까 굉장한 파워가 있겠죠. 그래서 그 리더들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리더들을 뽑아서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 보고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은 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돼요. 사실은 맞았어요. 그 말은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또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그 내용이 맞아. 이해가 가고 맞아요, 그 내용이.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게 무리라고, 도저히 무리라고 하는 게 맞아.
맞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토당토 안 하게 무조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내가 신앙인이면서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벌떡 일어나서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삽니다. 10대 2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지도자의 말을 들으실래요? 다른 지도자의 말을 들으실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냐민 지파라면 베냐민 지파의 족장의 말을 들으실래요? 유다 지파의 족장의 말을 들으실래요? 베냐민 지파라면 베냐민 지파의 족장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를 빼고 나머지 10개 지파의 백성들은 온통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못 들어간다. 거기에는 거민들이 있고 7족속 거민들이 있고 훈련된 군사가 있고 가면은 우리를 바로 삼킬 땅이다.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더라. 너무 과일이 싱싱하고 달고 아주 그냥 우리가 광야보다 훨씬 더 농사를 짓는 땅이야. 그리고 실제 포도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이 포도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 밀수한 게 아니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고 이거 먹어봐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과일이 있었지만 적과 꿀이 흐르지만 그 실제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고생해갖고 왔잖아. 근데 못 들어간다니까 이건 또 뭐야 이거지. 그래가지고 나머지 10개 족속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소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가데스 바냐의 정탐꾼 사건이라면 가데스 바냐에서의 불신앙의 소요 사건을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데스 바냐에서 이 백성들이 못 돌아간다고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을 향해서 왔는데 그 앞에서 바로 그 앞에서 여리고성은 총 13바퀴를 돌아야 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이제 7바퀴. 그런데 매 12바퀴 돌고 나서도 꼼짝을 안 한다. 잘못됐다. 우리는 헛짓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려요. 이것은 그 일 자체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위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출애굽 1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 죽습니다. 왜? 나 여기에서 죽었으면 좋았다고 그렇게 한 것에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네 입에서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서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불평이에요. 예,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원망했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근데 이 만나가 이제는 느끼하다. 그래서 이제는 메뉴를 불평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이끌어요. 계속적으로 이끌어요. 자, 이번에 또 지금 백성들이 12정탐꾼이 와서 우리 못 들어간다 주저앉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지금 참고 해서 안 되겠다, 이제 나 손 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같이 가려고 기다리세요.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도 같이 가려고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를 봐라, 나만 바라봐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복잡해갖고 죽겠는 거야. 그래도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요. 근데 계속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수명이 한도 끝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1000살, 10,000살, 억만 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날짜가 계속 지나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가면 40이 50되고 50이 60되고 70되고 80되고 막 사람은 늙잖아요. 늙고 자꾸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날짜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데스 바냐 한 곳에서 37년 6개월을 머물게 돼버려요. 37년 6개월이 머물게 되는 그 순간이 일세가 다 똑 떨어져서 다 죽는 순간이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거야. 그냥 1.5세 2세들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것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이라는 것은 가데스 바냐의 37년이에요. 정탐꾼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월만 채우고 있는 신앙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어느 순간 물으면 저 25년 신앙생활 25년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혹시 저 3년 4년 된 사람, 저 아직까지 신앙 내보다 한참 멀었는데 이러면서 교만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사람이 더 빨라요. 훨씬 빨라요. 새로 예수 믿고 전혀 생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시작하는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람일수록 계속 처지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면 앞으로 쫙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 화만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혹시 오늘 우리가 먼저 갔다, 먼저 믿었다 이런 것 없이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불신앙이 있다면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교훈.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본문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큰 소리로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왜 이런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이 그들을 사로잡히게 했을까? 도대체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리 말하고 있을까? 이들의 근본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니까 믿음이 견고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이니까 믿음이 견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런데요, 저 샌디에고 내려가는데 몰몬교 그게 쫙 있는데 저런 데는 저렇게 좋게 짓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빌딩을 올리고 막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초기에 제가 막 큰 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다녀 가지고 정말 거기 참 잘못된 현상이었는데 그때는 안 보였어요. 300명 이하의 교회는 이렇게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 갈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생각도 못 했고, 중요한 건 제가 찾아서 갔지 그들이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안 하셨어요. 오겠나, 우리 있는데 오겠나 이래가지고 신청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저는 막 신청해갖고 막 신청합니다. 그래갖고 내년 5월 달에 이용규 선교사님 집회 잡아놨고, 뭐 부흥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잡아놨어요. 신청하니까 되더라고. 예. 근데 한번 찔러보는 거지 뭐. 그런데 지금 초기에, 우리 개척 초기에 조그마한 가정집인데도 자체 교회가 이렇게 탁 있으면 야, 저것도 자체 교회네, 이런 마음이 잠깐씩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성숙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서 불신자의 잘된 것을 보고 부러워할 수가 있다고요. 또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나는 지금 초라한데 막 번득번득하고 화려하고 막 이러면서 막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막 쭉쭉 올라가고 이러면 굉장히 부러워한다고요. 비교하면서 부러워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메뚜기처럼 보인다고요. 메뚜기처럼 보이면서 세상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하면서 얼마나 패배의식과 열등감 속에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서 조금만 거기에 문제에 뭔가 탁 터치하면 팍 상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문제가 믿음 문제. 여러분이 사실은 그런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 문제예요. 근본 문제는 목회자의 믿음 문제예요.
비전 문제, 믿음 문제.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불신앙,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게 했냐? 살렸습니다. 반석을 쪼개가지고 200만 민족이 물을 마시게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치유하시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하늘에서 배고픔이 있을 때 만나를 계속해서 끝까지 내리시고 지금까지도 내리시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왔을 때에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불평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 짓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신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면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염려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왜 염려를 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왜 자녀를 보면서 염려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왜 다음을 염려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굶겼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였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린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염려를 왜 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기적 사건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을 불렀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신앙인의 불신앙, 믿음의 문제, 오늘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인가? 내 문제, 우리 문제, 우리 문제.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전혀 믿음 없는 말을 해버려. 초신자도 아닌데 초신자 때는요 뭐 서로가 이렇게 좀 긁는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제자반을 한 분이 하고 있다. 그러면 제자반 안 한 사람이 제자반 하고 있는 사람한테 긁습니다. 제자반 하는 사람이 그 꼴이야? 이렇게.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래, 나 제자반 했다. 그래, 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자반 해도 이렇나? 라고 옆에서 삭삭삭 긁습니다. 그러면 그때 에이 제자반 안 해. 또 이렇게 속아버립니다. 이렇듯 옆에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어느 순간 안 믿고요. 또 나도 지금까지 잘 생활했던 것 같은데 내 모습이 너무 믿음 없는 모습에 스스로 실망해버리고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에요. 분명히 어제는 신앙인이었는데 오늘은 불신앙이에요.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게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자꾸 타협하지 마시고요. 한번 심각하게 한번 믿음이라는 것에 믿음이 좀 러프하고 좀 광범위하지만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조금 좁혀가지고 한번 우리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어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더더욱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럼 믿음은 매일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매일 체크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이 그 안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될 수 없어. 근데 복음 안에는 나타나 있다. 그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은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에 친다고 하는데 613가지를 다 지킬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율법에 지키지 못하는 페널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가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치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613가지를 다 지킨 것처럼 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쳐주겠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믿음에서 나타난다. 믿음이 그렇게 된다. 믿음 하나로 우리가 온전히 죄인이었는데 도저히 완전할 수도 없는 우리를 복음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된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이 구원받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을 체크하시면 여러분은 다른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날마다 체크하십시오. 내가 10년 전에 확신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또 체크하시고 내일 가면 또 체크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하반부를 보면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하고 꼭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금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벌떡 일어나라. 왜 거기서 머물고 있냐? 가데스 바네에서 머물고 있으면 못 들어가. 일어나. 광야와 가나안 땅을 연결하는 절호의 기회의 땅을 왜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가데스 바네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갈렙의 고백을 보면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하게 했을까?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갈렙의 성격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 상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대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고 저기에 또 했는데 저 또는 원어에 없습니다.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원어의 문법을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것은 곧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자체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염려 걱정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는 것이래. 그러면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염려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염려 걱정이 그냥 우리 연약해서 염려 걱정. 여러분 염려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은 자꾸 떨어지는 거 아시죠? 염려 걱정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 아시죠? 우리를 못 살게 군다고요. 그런데 염려 걱정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이미 하나님은 신방 끝났다. 빨리 일어나라. 이거 여러 가지 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오늘 지금도 염려하고 있다. 그것은 불신앙이다. 거역하는 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받아들인다면 우리 염려하고 있으면 아차 안 되지. 믿음을 다시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무엇 때문에 염려가 있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어떤 일에 화가 났습니까? 어떤 상황적인 사람적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여보, 이거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세요?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 아이가 말을 안 들어. 너 임마 도대체 왜 그래? 아빠가 자. 그러면 니놈 왜 그 아이가 막 말을 안 들어서 하는 그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여기 뚫어보고 저기도 보고 온 데 다니면서 막 확 그러면서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십시오. 믿음의 문제. 열심히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데스 바네에서 신앙인의 불신앙 사건의 두 번째 우리의 교훈은 순종의 교훈이에요. 순종의 교훈. 10명의 정탐꾼 보고에 동의해서 이 소요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 가데스 바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근본 문제는 순종의 문제였어요. 순종의 문제, 즉 불순종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믿지 않으면 못 나왔어요. 내가 왜 그거 따라가냐고 그러면서 애굽에 주저앉았을 텐데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불순종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 있고 신앙인의 불순종이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순종하셔야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나는 종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고 있으면 말은 주님 하고 있고,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빨리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거든요. 그건 불순종이죠.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일이 뻥 터지면은 주인님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하고 있고, 주인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 누가 그거 하라 그랬어? 아유, 모르겠어요, 그냥 했는데 잘 안 돼갖고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종의 관계고 주님이 주인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단칼에 목 달아나는 것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9일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이렇게 규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들어가지 못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믿은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히브리서 4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은 선악과 사건에서 죄라고 그럽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에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만 생각하니까 불순종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있다. 아니야, 나는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중간중간에 이래서 불순종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불순종하는 그 순간이나 그 상황이나 그 주이나 하루 이틀 3일 그 전체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못 느끼죠. 똑같은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 그런데 못 느꼈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순종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한 주도 그런 삶이 아닌가? 한번 체크 꼭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순종의 삶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조심해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나 안에서 꼭 살아야 된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희들은 일어난다.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는 순간 너희들은 네 고민하는 문제가 풀어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의식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의 여부입니다. 순종.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기쁨으로 해오던 사역이 혹시 중단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감당하던 11조와 헌금을 중단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분의 기뻐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그분의 기뻐하심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바라겠습니까? 그분의 기뻐하심이 없는데
내 사업이 어떻게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기뻐하심이 없는데,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그분의 도움을 지금 무슨 수로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제약회사 맨소레담, 저는 이 기업을 기억합니다. 제가 인테리어 설계 시공하는 회사를 할 때 외국인 회사로서는 첫 번째로 인테리어 설계 시공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맨소레담, 이 맨소레담의 창업자 회장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이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대표적인 믿음의 기업이죠. 그는 1887년 경제공황 시절에 그 당시 10만 불이면 굉장히 큰데 10만 불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빚 잔치를 합니다.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내려놨,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 빚을 갚았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그는 새롭게 결심하고 시작한 것이 11조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 제정신이냐? 빚더미 위에 앉았던 사람이 무슨 11조냐? 조롱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정신입니다. 제가 어려운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빚부터 갚겠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가 3년 뒤 1889년 멋지게 재기하고 10의 1조, 2조, 3조, 4조, 나중에 10의 9조까지 드리는 믿음의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되고, 맨소레담은 현재 150개국의 아주 거국 다국적 기업으로 성공의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함으로 축복을 받는다라는 기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민수기 14장 8절 갈렙의 고백,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광야 여정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의 결론적인 것, 믿음과 순종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마침내 우리에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허락된 위대한 땅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빚을 갚았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불신앙의 가데스 바냐에서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위대한 제사장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 믿음을 체크하고 또 내가 순종의 영역들이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며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축복하시고 은혜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능력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은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불꽃 하늘로 임하사 타오르게 하셔서 주 영광 위에서 구원의 불길,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